신년 금식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4일 동안 금식과 기도로 주 앞에서 영적인 몸부림을 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금식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좀 격려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다 하세요. 셀프 칭찬해요. 잘했다. 여러분들도 하세요. 잘했다. 수고했다. 아유, 축복한다. 가끔 여러분들 댁에서도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세요. 잘했다, 잘했다. 왜 웃으시죠? 저는 가끔 집에서 혼자 그렇게 해요. 저희 아내가 옆에서 웃을 때도 있어요. 이제 특별히 주일날 저녁에 가가지고 이제 다 씻고 주일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누워가지고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잘했다.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웃어요, 혼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지. 그래, 오늘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어땠을까 하면서 혼자 그냥 잘했다, 오늘 설교 너무 잘했어 한기라, 그러고 있으면 옆에서 혼자 웃고 있어요.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여러분들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금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참 은혜이고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하면서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이다. 그런데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선택. 명령에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진 선택, 순종이다. 여러분들 금식과 기도 때로는 하루, 때로는 한 끼 잘하셨어요. 한 끼 금식하는 거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평생 금식이라는 것은 해보지도 않고 했는데 그래도 금식기도 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서 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께서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거는 믿음의 결단이었거든요. 그리고 순종하고 본인이 의지적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선택한 거예요. 참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칭찬받을 만해요. 다시 한번 칭찬할까요?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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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식과 기도는 가장 귀한 시간을 주 앞에 드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들을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어 주시나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무엇을 기도했는지 좀 적어봐라. 그래서 제가 기도회 할 때마다 고난주간이든 이런 책자를 만들어 할 때마다 기도 제목 꼭 적는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때 좀 올해도 좀 적으셨어요? 신년 초에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몰라. 기도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연말에 가서 내가 신년에 뭘 기도했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나? 하나님의 뜻이었나? 내가 뭔가를 기도했어야 알지.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기도했던 것들을 한번 적어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나 올해도 기도해보고 올 연말에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내년에도 점검해보고. 작년 초에 여러분들 신년 그 특세할 때 기도회 개인의 기도 제목 주신 거 저는 갖고 기도했는데 제 서재에 가면 이만큼 있어요. 저는 기도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내가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참았어요. 알고 계시나? 작년 1월 초에 신년 특별 금식 기도회 때 그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고 계시나?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시나. 저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름의 10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다 적었어요. 10년의 기도 제목.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확인해요. 10년 이후에 10년 것까지 제가 적어놨어요. 하나님, 이런 꿈을 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리고 또 추구할 것들은 또 적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 마음에 주시면 10년, 9년 이렇게 쭉 적어갑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제목들을 적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한 기도의 비밀이 있기를, 여러분들만의 비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참 우리나라를 지금 돌아보면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면 애통함밖에 없습니다. 서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지요. 갈등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불의와 부정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어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여호사밧이 나라의 위기에 처했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강력한 도구는 뭐냐? 기도예요. 가장 연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회복과 치유는 우리의 능력과 계획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 진정한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사람들의 노력과 사람들의 수고와 여러 가지 사람들의 지혜로 어떠한 일을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선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시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직접 지금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능력과 지혜는, 그리고 사람의 뜻은 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대할 때, 특별히 나라의 어려움을 대할 때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 땅의 이러한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지금까지 왔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에서의 해방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역사의 큰 물줄기가 되었고,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의 전쟁의 평화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무릎팍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 앞에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될 때까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겸손하라, 기도해라, 회개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스스로 낮추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겸손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교만, 또한 개인의 공동체의 교만, 개인도 파괴하고 공동체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합니다. 겸손한 것은요, 그냥 자신만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는 모습,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하고 교만한 이 두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참 좋은 예가 있는데요, 사울과 다윗입니다. 자, 사울과 다윗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울도 처음에는 엄청나게 겸손했어요. 그렇죠? 왕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울은 정말 잘생긴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리고 키도 그 당시 백성들보다 훨씬 컸어요. 그런데 겸손하기도 이루 말할 수 없이 겸손했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래서 나는 왕을 할 수 없다고 계속 도망다닙니다. 그 멋있고 키 큰 사람이 짐 보따리 뒤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조금 자리를 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선줄로 알면 삼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데 조금 섰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교만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증거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 먼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점검할 때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내 성질이 먼저 나오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한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성질대로 불쑥 나오는지,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내 성질대로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원망을 하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인지, 아니면 겸손히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는지.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들었을 때 겸손했어요. 자기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베냐민 지파의 작은 자다. 그런데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된 줄 알합니까?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주장하고 있어요. 참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내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늘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는 강고 덥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가요. 그래서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일을 제사장이 늦게 왔다고 핑계를 대고 그의 선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이유만을, 핑계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울 왕과 동일합니다. 겸손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도 침상의 눈물로 다 적실 때까지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사울처럼 그 선지자들을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고 원망을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선지자의 지적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통회하는 심령이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심령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 참 좋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그의 모습을 보면 흠도 참 많아요. 얼마나 나쁜 일도 많이 했잖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까지 그런 죄 한 번도 안 져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늘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어려움, 문제, 갈등 많이 있습니다. 도덕적 타락, 인간적인 교만, 욕심 너무 많죠. 이 나라의 어려움들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보실 때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누가 큰 죄인이고 누가 작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죄인된 우리가 이 나라를 가슴에 품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이뻐서요? 아니요. 한 놈이라고 하면 안 되지. 한 분도 예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분도. 제가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그들이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겨진 책임이고 우리에게 주신 부담감이기에 이 땅을 향하여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낮추고 악한 길에서 떠나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광화문에 가서 시위를 해야 되나? 아니면 대통령 관저의 앞에 가서 시위를 해야 되나? 어떤 모습이 우리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우선에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이 땅을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 땅에 치유를 허락하시고 백성들의 아픔과 눈물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통하여 세상은 몰라요. 대광교회가 기도한다고 이 나라가 고쳐질까? 아니요. 세상은 노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이 나라가 살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말씀이에요. 기도해라. 겸손히 기도할 때 내가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의 아픔, 가슴을 치며 우리 통회하면서 우리가 대신 중보 기도하면서 나라의 아픔과 죄악을 우리의 죄악으로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밉지만, 정말 만나면 한 대 때려주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땅의 마지막 제사장 나라로 부르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증인되게 하셔서 선교의 일을 우리나라에 감당하게 하셨으니 그 일 감당하도록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제 신년 금식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부족하지만 내가 이 나라의 죄악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의 죄악을 내 가슴에 품고 회개합니다. 이 나라의 우상에 숭배하는 여러 가지 죄악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아픔들과 이 나라의 눈물들과 이 나라의 죄악들을 하나님 가슴에 품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해 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도 고쳐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것이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한다고 하지만 조금 더 지나고 보면 다 똑같아 못한 죄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지와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도리어 더욱더 어려움과 아픔과 갈등만 깊어갔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지 않고 악한 길을 걸어갈 때 심판을 받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정치적인 부패, 사회적인 불의, 도덕적인 타락, 이 모든 것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 그의 국률하심으로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고쳐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없이 치닫고 있는 갈등과 죄악의 연속들을 주여 누군가는 끊어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고칠 거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금식하며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건 너무나 많아. 먼저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산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였으시 우리가 주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의 숭배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그 죄악의 문제들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종교적인 의무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 고생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하나님이여 나아가는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들을 납작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응답받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위정자들의 죄악의 문제들을 주여 우리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라의 죄악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이 나라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회개와 기도를 통해 나라와 열방을 치유하시며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땅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께 돌아와 겸손히 기도하며 정의와 사랑으로 세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주로 삼는 나라가 복이 있다는 말씀처럼 이 나라와 열방이 주님의 평강 속에 살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회개하며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사랑과 정의를 선포하는 사명을 충실히 또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시니 더욱더 기도의 무릎으로 쉬지 않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금식기도 기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직장에서 또한 어디서든지 기도의 무릎으로 나갔던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 금식의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